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 깊이와 지혜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치명적인 유혹이란 처음에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덫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형과 함께 텍사스 동부에서 다람쥐 사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떡갈나무 위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아래 무언가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무엇이 저 작은 생물을 그토록 두렵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울뱀의 머리였습니다. 방울뱀은 마치 최면을 걸듯 다람쥐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저대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바로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방울뱀이 다람쥐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독리가 작은 다람쥐의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생명은 쓰러졌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치명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줄 알면서도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행하신 10가지의 눈부신 기적을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들을 쫓던 당대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한 온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지도자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지 불과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살았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중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를 이겨내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경배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황소는 다산과 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거대한 음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그것은 신속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을 때의 심정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그의 분노 또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린 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진영문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나를 따를 것인가? 그날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 중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하늘에서 우리의 죄 많은 행동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감히 묘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며 미소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치명적인 유혹에 굴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을 두는 것은 사탄에게 당신의 집을 다스릴 면허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관에 코브라 뱀의 상징을 달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우상은 치명적인 유혹이기에 극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어둠의 왕자를 초대하여 다스리게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영웅들의 삶에 나타난 치명적인 유혹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고 시인이었으며 위대한 전사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셨을 만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했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으며 결국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왕궁으로 찾아와 다윗 왕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소. 이제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오. 다윗은 시편 신한편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남은 평생 동안 그 은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었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며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하여 그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의 딸은 그의 다른 아들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눈부신 업적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평생 동안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유혹은 돈에 대한 사랑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풍부했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사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순종의 분량을 넘어선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당신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당신이 가진 것을 더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곳에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자신이 그 규칙의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적 권위에 불순종했고 그 선택은 결국 그 자신과 그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아간은 몰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바빌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는 장막으로 돌아와 훔친 물건들을 땅에 묻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부자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했습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진중에 죄가 있느니라. 결국 아간의 장막에서 도둑질한 물건들이 발견되었고 그와 그의 아내, 아들, 딸,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돌에 맞아 죽은 뒤 한 무더기로 쌓여 재가 되도록 불태워졌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따르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찬사였습니다. 그 순간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과도 어떤 이유로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는 그분의 나라이며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계명은 예술 작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막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 즉 천사의 형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상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성 요한이나 사도 바울, 성모 마리아나 그 어떤 다른 인물의 조각상 앞에 절하는 것을 금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절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조각상이나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가두고 통제하고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들려고 우상을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이 캔버스에 담거나 조각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작다면 그 신은 예배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작고 약하며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를 제한하는 족쇄입니다. 모든 조각상과 이미지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너무나 작다면 우리는 감히 그 조각상에 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썩어가는 나병 환자를 만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 지도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을 작은 조각상 안에 가두려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분은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 평생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것은 못하실 거야라는 정신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한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며 꿈을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불가능은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에게 한계 없는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폭발을 기다리는 거룩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차원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하늘 왕가의 피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계 없이 사는 삶의 기쁨과 흥분, 거룩한 감격을 맛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을, 미래를, 치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구부러진 지팡이 하나로 수백만 명을 자유로 이끄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면 그분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조각상이 아니며 제한된 형상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발코니에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실패작을 만들지 않는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라. 더 높이, 더 높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날아올라라. 오늘을 당신의 남은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심과 불안을 발로 밟아버리십시오.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원한다면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 정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결혼 생활, 건강,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영혼을 파괴할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를 파괴하려는 이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걸음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고 여러분의 성취가 상상을 뛰어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까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위의 길을 걸을 때 이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